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로 매일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 부활절이 있었던 주간이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50일간 계속적으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력의 삶을 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기 전에 출애굽기 서론을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목적은 또 무엇인가, 또 어떻게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을 때 보아야만 하는가,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출애굽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또한 이 출애굽기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출애굽기를 한 달 넘게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크게 경험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그 이름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다음 편으로 나오는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쉬모트라고 합니다. 쉬모트. 이름들이란 뜻인데,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엘레 쉬모트, 번역하면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름들이 1절부터 5절까지 첫 번째 부분에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영어 이름 이 엑소도스라는 뜻은 헬라어 성경 70여 개의 제목인 엑소도스, 떠남, 이탈, 나감이라는 뜻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고요. 1장부터 15장까지는 애굽 탈출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 18장까지는 이 시내산까지의 어떻게 보면 이동,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 아래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들을 금방 좀 살펴봤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 25절에 세번역 성경에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에는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이렇게 요셉의 유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 가장 뛰어난 요셉 지파, 이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유언을 했던 장면인데, 이제 400년이 흐른 시점, 아마도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1400년대, 1200년대, 그래서 주전 15세기, 13세기로 이렇게 잡는 약 200년간의 간격은 있지만, 그래도 하여간 분명한 것은 탈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왜 출애굽기가 그렇게 구약에서 어떤 위치로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국가 개념으로 하나님이 노예들을 불러서 한 자유민족이 있는 국가로, 자유를 주시는 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했던 선민들이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백성들을 선택해서 광야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선민, 하나님이 부르신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는 떠남, 이 엑소도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지만 16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은 민족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기, 민족이 어떻게 형성되었나,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본다면 신약에서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형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출애굽기의 과정들과 연관시키면서 새 민족,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족이 새로 생기고요, 또 나라가 새로 생겼을 때 그들을 이끌고 갈 이 법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고 이후부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마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순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비전들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낼 것인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같이 행하면서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섬기고 많은 선교를 통해서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민족에게 복을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씨앗은 후손들이죠. 후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백한 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벌써 이미 애굽에서 70명이 건너가서 이 야곱 때에 400년이 지나면서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형성돼서 거대한 민족으로 벌써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조차 이 노예들을 무서워요. 하도 빠른 속도로 번성을 하니까 무서워서 이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들을 내쫓아야 되겠다. 이들을 몰살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40년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또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로 재탄생하는 과정들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출애굽기는 반전의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압제에서 자유로 변했고요. 노역에서 예배로. 그래서 맨날 죽도록 스핑크스를 만들고 많은 피라미드를 만들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굴욕에서 기쁨으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었죠.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40년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침묵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십계명과 율법들을 통해서 민수기, 레위기까지 또한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과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기를 계속적으로 자세하게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